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마음이 좋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면 동냥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종종 5,000원씩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린은 이 청년을 보면 마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3,000원만 주는 겁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 거린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돈이 줄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솔직하게 정중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5,000원 드릴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쓸 돈이 많아져서 3,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이를 갖게 돼서 2,000원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게 줄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단 말이요. 친구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 거린도 있습니다. 이런 거린도 있더라고요. 이 거린은 이 청년의 소중한 돈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린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결코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말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헤롯 대왕이 세운 이 으리으리한 아주 거대한 건물인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주님 저 건물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같이 감탄사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주셨습니다. 동전을 바꾸는 성전세로 화폐를 바꾸는 이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또 재물에 쓸 비둘기를 파는 이 장사치들의 의자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난 행동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인데 사람을 위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도자들도 가난한 자들, 순례자들을 좀 더 돕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를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또 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짐 데이버스와 마이클 그레이엄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고 하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플로리다 지역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교회 현상을 지켜보고 또 분석하면서 이 짐 데이비스 목사님과 이 연구자들은 이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기독교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또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성도들에게 실망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유를 듣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회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요,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달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먼저 변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부터 먼저 변해야 될까요? 네, 저부터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부터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또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나보다도 이웃을 배려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된 것은 주 4세기 이후입니다. 로마 제국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교회는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을 가진 큰 홀을 가지고 있는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이 교우들의 예배 장소였고요, 교제의 장소였고, 또한 기도 생활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는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이러한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그 옆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은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유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가 부흥한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생각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수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린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때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였나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 앉아서 아니면 거기 누워서 성전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가며 또한 구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는 한 40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성전 미문에서 동정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으로 이 사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처음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눈이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갈 때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그런 현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국민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통할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에게 이 작은 아픔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봤던 그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새롭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라.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당신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눈을 똑똑히 뜨고 우리를 다시 쳐다볼 것을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바라봅니다. 물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어떤 돈을 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고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와 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리는 베드로의 눈빛에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눈길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마주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저의 뜰에서 계집정 앞에서 부인하게 될 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부인하게 될 때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여전히 살아있는 빛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깨닫고 그곳을 뛰쳐나가서 크게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애인 거린도 그 눈빛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 눈빛처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눈빛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소그름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눈빛도 중요하고 몸짓도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실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빛,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시선을 바라보듯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은 사람을 바라보는 행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베드로를 참 많이 부러워하죠. 우리가 베드로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의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한 번 설교에 3,000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한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그는 또한 놀라운 능력자 아닌가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교회의 사도인가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도인 것은 자신을 잘 아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신을 참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 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이지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지. 나도 은과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설교를 하기를, 더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을 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감추고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미천한 사람 앞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또 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몇 푼이겠습니까? 그거면 그가 충분히 만족할까요? 정말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자신은 그러지 못하기에
이것은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유문에서 구걸하는 것,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도 나처럼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은 40살이 넘도록 성전 유문에서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저 성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동정을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도입니다.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듯이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가 치유되었고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는 본문 7절과 8절에서 9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 보면 이렇습니다. 잡다, 일으키다, 힘을 얻다, 뛰어 서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이 많은 동사를 통해서 이 누가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종말로적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성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큰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라며 기뻐하며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면서 한 번도 얻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성전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또 세상에 큰 감동을 주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화가 오늘 교회가 다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중세 교황이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과 견주는 쌍두마차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 아름답게 치장한 금으로 치장한 성 베드로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교황이시여,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와 오늘의 교회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은과금은 없지만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떤가요? 은과금은 있지만은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과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무척 힘들고 세상도 힘들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질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걷게 하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